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이 굴복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밝히 알아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진정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이 나라, 이 민족 하루속히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사순절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또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15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40절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민족인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것을 선포해야 할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 민족이 멸망당할 것을 말씀을 전했죠. 또한 예레미야는 실제로 유다 이 민족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고 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았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예레미야 31장 31절 40절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 이후에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먼저 유다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했는데요. 왜 유다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죠. 물론 겉으로는 유다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도 지냈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렸어요. 그러나 속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내산 언약이고 또 옛 언약인데요. 그 언약은 쌍방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구원해주고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고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또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의 한 언약에 의해서 유다 이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유다는 더 이상의 구원의 소망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민족은 멸망당하고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맺으셔서 유다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하나님께 주신 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새 언약은 어떠한 언약입니까? 32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옛 언약은 쌍방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언약입니다. 근데 이 옛 언약으로는 이스라엘, 이 유다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옛 언약으로는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새 언약,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새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3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과거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 그 옛 언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겼습니까? 돌판에 새겼죠. 그래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 돌판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나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두고 이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을 뜻해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그러니까 첫 언약은 옛 언약이죠. 시내산에서 했던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용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이 뭡니까?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옛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마땅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대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34절,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그 악행을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쌍방 언약이 아니에요. 쌍방은 뭡니까? 내가 잘해야 또 상대방도 잘하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지켜야 상대방도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쌍방 언약인데, 새 언약은요,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뭐 훌륭한 일을 해서 죄 용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죽어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악한 길에서 떠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가 죄와 싸우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35, 36절입니다. 35절, 36절 말씀을요,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낮에는 해를 주셔서 빛을 밝혀주시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빛을 밝히도록 정하여 놓으시고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가 소리치게 하시는 분, 그 이름은 만군의 주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를 만드셔서 낮을 이렇게 비추지 않습니까? 또 달들과 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빛을 비추도록 정하셨죠. 또 바다를 만드시고 파도를 치게 하셨분, 이분이 다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36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정해진 질서가 뭡니까? 창조의 질서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고, 이러한 모든 파도가 일고 이런 모든 것들, 이러한 창조의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언제까지나 한 민족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씀이다.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정하신 그 창조의 질서가 사라지지 않는 한, 하나님과 맺으신 그 새 언약, 그 약속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그 새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이 은혜의 약속,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새 언약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서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저와 저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새 언약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운데 임하신 성령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악한 길에서 떠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이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재정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잘 걷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성장하며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길 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